성경 애통도 본문을 따라서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역대상 6장 7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서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면, 역대기는 그 시점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뉘앙스가 틀립니다. 같은 역사를 테스트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역대기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말해 회복과 격려의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좀 생략된 이야기, 감췄다기보다는 조금 더 감독적인 다르다 보니 더 은혜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보통 우리가 다윗의 역사에서 가장 빠지지 않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열왕기의 역대기에는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숨겼다라기보다는 좀 더 지금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입장에서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였죠.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바벨론에 잡혀있는 그때 태어났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마치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희망찬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황폐한 곳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안다한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출발할 때 좋은, 여행할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딱 가기 전날, 야 이제 간다. 근데 막상 가보면 고생해야 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아이고 집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정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생뚱맞게 거기에 다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셨던 역사 속에서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역대기는 아담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조하신 그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등진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그 일들을 진행하셨고, 그의 실체로서 이스라엘 너희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족보에 담아서 당시에 다시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자들의 역사관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과 과거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그들의 오늘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겁니다. 아, 우리가 여기 있어야 이유가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족보를 보다 보면 족보가 어느 정도는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고 의도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구성면에서 그러한데요. 여러분, 이제 족보를 사실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난관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몇 장 접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사실 저도 모르는 사람 너무 태반이에요. 중간중간 아는 사람 나오면 반갑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와닿는 이야기고, 또 특별히 구성 자체가 역대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게 족보에 12지파를 다루더라도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 초점, 다윗의 언약 그리고 성전 예배, 여기에 관련된 족보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다윗의 이야기, 유다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또 12지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12지파 중의 이야기 중에 레위지파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6장 전체 자체가 레위지파 이야기입니다. 왜 레위지파를 강조할까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 자체의 역할이 뭡니까?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특별히 또 도피성을 둠으로써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바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의 예시인 거죠. 기업이 없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비뽑기에서 나눠진 그 곳곳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아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는 땅이 있어 여기 살고 있지만 땅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를 레위지파를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가 저들을 섬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의 신뢰를 격려했던 존재들이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을 읽게 보면 유독 다른 지파들 이야기하기 전에 레위지파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결국 레위지파의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었습니까?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로 소개되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제비 뽑은 땅 그리고 성읍 내에 거하게 됐죠. 그러니까 흩어져야 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함께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삶의 자리에 도피성을 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57장 잠깐 보시면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4절부터 긴 내용이 그들이 어떤 곳에 거했는지 48개의 성읍과 그리고 각각의 성읍 내에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이 레위를 통해서 상기했어야 될 겁니다. 성전의 예배, 흩으심, 도피성. 이 레위 지파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조했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는 머물러 있고 고여 있고 끼리끼리 뭉쳐 있는 곳이 아니라 보내신 곳, 가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존재들로 부름받았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까이에서 보면서 저 멀리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성전.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심에 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국류를 잃지 않는 것.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직감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며 그리고 그들이 인생 속에서 써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감망하며 격려해 주는 것. 도피성이 뭐였습니까? 억울하게 실수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레위인의 모습에서 봐야 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었고 이것은 오늘 신약 안에서 구체화돼서 우리에게 동일한 뼈대 같은 교훈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자들로 다시 돌아온 이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다운 거야를 답해주기 위해 이 족보에서부터 레위 지파가 강조되고 있고 그 강조된 레위 지파의 세 가지 모습은 성전, 예배함, 흩으심, 도피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에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도피성이 되셔야 됩니다. 녹록하지 않은 인생길에 누군가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예수와 함께 걷는 인생이 얼마나 부유한지 삶의 조건을 뛰어넘어 얼마나 깊은 평안이 있는지 주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큰 일에는 원칙을 적용하고 작은 일에는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어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이 세 가지가 묵상되고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뼈대로 삼아서 적용해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레위 지파를 이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보여준 레위 지파의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상 1장의 9장의 족보는 생뚱맞게 그냥 성경 있게 난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당시의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들의 과거와 자신을 연결짓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요. 그리고 그 족보의 구성상 강조되고 있는 다윗의 지파와 레위 지파는 오늘 당시 돌아온 그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지는 반복되는 역사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회복시켜 주셨는지 어떨 때 이스라엘은 강성했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배 중심의 공동체 다시 한번 다윗의 언약의 신실한 공동체로 격려해 주십니다. 열왕기서가 질책이라면 회개를 촉구한다면 역대기는 회복을 격려합니다. 이런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따뜻한 이 역대기의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보이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왜 족보에 이런 이야기를 담으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시는 유익을 누려가시는
우리의 매일의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